마태복음 27장 우리 1절에서 우리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니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게 하라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였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당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일이었죠. 베드로의 믿음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믿음은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마지막 삶의 행적들,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이 마지막 행적들 또한 인간의 믿음은 실패해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2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팔아넘긴 자 가롯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빌라도에 의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언도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이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스스로의 죄를 뉘우치게 돼요. 우리 3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뉘우치게 된 유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았던 은 30을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무리들에게 이끌려 가야바에게로 넘겨졌고, 가야바는 예수님께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씌워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상태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뉘우쳐서 모든 것을 되돌리려 해봤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이죠. 결국 그는 그가 받은 그 은을 성소에 던져두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그 같은 시간에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의 신문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예수님께 계속해서 너가 할 말이 없느냐, 변론할 것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세요.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여느 제사들처럼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아무 대답도 없는 예수님에 대한 처분을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맡기죠. 오늘날 특별한 때가 되면 죄수들을 사면하여 감형해 주거나 석방해 주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명절이 되면 이 죄수 하나를 사면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누구를 석방하여 주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자 사람들은 누구를 외칩니까? 바라바를 외쳐요. 당시 유명했던 사형수로 복역 중이었던 이 바라바를 석방하라 외칩니다. 빌라도는 재차 누구를 내가 석방할까? 그렇다면 과연 이 바라바를 석방하려면 과연 너희들에게 이 예수가 행한 죄악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성들은 아무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라, 나사렛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칩니다. 다시 당시 유대의 밀란을 염려했던 총독 빌라도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풀어줘요. 그의 아내가 무엇을 하고 얘기합니까? 오늘 꿈에 내가 예수를 봤다. 내가 그 때문에, 꿈에 나타난 예수 때문에 내 마음이 매우 애타했다. 하지만 이러한 아내의 첨언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손을 물에 씻으며 예수님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소리칩니다. 결국 이에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을 책찍증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이 가룟 유다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이 신문당하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조금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와 빌라도의 공통점을 발견해요. 둘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스스로가 의로운 자들로 남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되자 그 돈을 돌려주려고 해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이려고 해요.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것만큼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의로움을 표현하고자 스스로 목숨을 끊곤 하죠. 나는 의롭다. 죽음으로 나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자결해요. 이 가룟 유다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한편 총독 빌라도는 자신에게 있는 처형의 권한을 백성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자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의 손을 물에 씻습니다. 내가 깨끗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가룟 유다와 빌라도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예요. 제자 중에 거부됐던 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로 이끈 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사도신경 가운데 늘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그들 모두가 스스로 의로운 자임을 증명하여 보이기 원했지만, 의로운 자로 남기를 소망했지만 아무도 이 두 사람을 의로운 자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분명 죄를 뉘우쳤어요. 빌라도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 소리친 것은 빌라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자로, 예수님의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자로 우리는 이 두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의 복음과 가장 동떨어진 자들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는가? 가룟 유다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바로 직전의 말씀에서 예수를 부인한 것은 베드로예요. 사실 이 베드로의 배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과 다를 바 없는 사건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은 도를 벗어난 것이죠.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구원을 얻고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베드로는 끝까지 연약했고 가룟 유다는 마지막 순간에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재밌는 말씀 한 가지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던진 돈도 구원받았습니다. 성소에 던졌어요. 가룟 유다가 은30을. 근데 이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돈을 자기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묘지를 삼아요. 하물며 은40도 구원받아서 나그네를 아무런 어떠한 연고지도 없는 사람들의 무덤으로 쓰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의로운 목적으로 쓰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돈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던 이 돈도 구원받아 사람들을 위해 쓰이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고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이죠. 오늘 빌라도는 그의 말 가운데 예수의 피가 나에게 아무런 죄가 없으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가 나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피가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 결국 이 선언이 십자가에서 성취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다는 빌라도는 예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반면에 이 피를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로움이 남아 나로 하여금 나의 떳떳함을 주님 앞에 주장하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의로움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 무엇이 나를 끝까지 괴롭히고 나를 부끄럽게 합니까? 늘 주님께 죄송하고 이 죄만은 주님 앞에 감추고 싶은 그러한 죄가 있으십니까?
바로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못 박으라 라고 소리쳤던, 그의 피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던 우리의 죄됨, 그 죄됨 가운데 주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려 하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행여나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참석하며 육체적으로 피곤한 이들에게 오늘 주의 은혜를 한량없이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